약창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급 난조 아금문견덕수이 원해열의 진실의 개법장지는 옴마라나 암마라다 옴마라나 암마라다 대방광불하음경 용수보살 약창계 나무화장세계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설법노사나 스가모니제열에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체제대성 근본하음 전범 해인삼매 세력고 보현보살 제대중 직건강신 신중신 촉행신중 토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주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가신 주하신중 주해신 주수신중 주화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가루라왕 긴나라 마우라가 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건달바왕 월천자 일천자 중도리 천야마 천왕 도솔천 하락 천왕 타화천 대범 천왕 광음천 변정 천왕 광과천 대자 제왕 불가사 보현문수 대보살 법회 공덕 건강당 건강장급 건강 광염당급 순미당 대덕 성문 사리자 급여 비구 해각 등 우화세장 우화 선제동자 동남여 기수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시 문수사리 제제일 덕운해운 선주성 미가해탈여해 효사비모 구사선 성열바라 자행여 성견자재주동자 구조우바명리 법보계장여보안 무염조강대강왕 부동우바변행외 우바라 잔자 바시라선 무상성 사자빈진바술미 비설지라 거사인 관자재존여정치 주지신 파산발연주야신 보덕정강주야신 희목관찰중생 보구중생 묘덕신 적정엄매주야신 수어일체주야신 개보수와 주야신 대원정진역구호 묘덕원만 구반여 마야부인천주 변우동자 중예가 현성경고해탈장 묘월장자 무성군 체적정바람 덕생동자 유등염 이륵보살 문수등 보현보살 미진중 어차법회 운진내 상수비로자나 불러연하장세계 초하장음 대법륜 시방허공 제세계 역구여시 상설범 육육육사 법여사 일십일일역구이
세주명열애상 고연 삼매세계성 화장세계노사 열애명호 사성제 광명각품 문명품 정행연수 수미정 수미정상계참품 보살십주범행품 발신공덕명법품 불성야마천궁부 야마천궁계참 십행품념무진장 불성도솔천궁품 도솔천궁계참품 십회향급십지품 십정십통십인품 마성지품 여수량 보살유처불보살 열애십신상해품 열애수호공덕품 보현행금 열애출리세강품 입법계시신만 39품 원망교 풍숭찰경신수지 초발신지변정가 환자여시국토에 심영비로자나불법성월육무이상제법부동본래 무명무상전일체 정지소지비여경 진성심신극미묘 불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다중일일정일체단정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친중여겨시 무량응급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급 구세십세 인굴잡난격별성 처발심시변정각 생사열반상공화 이사명연무분별 시불보연대인경 능이배인삼매 헌출여의부사이 우고익생만의공 용생수기등이 행전본제 파식망상필구 무연성교 창녀의 기가수분덕자량이다라니 무진보장원법계실보 공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동명이불 누가 또 아직도 구례부동 명의법 회사노? 구례부동 명의법, 구례부동 명의성 이런 걸 범어서서 안 합니다. 혹시 하면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예. 오늘은 요 사경집을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예? 이 사경집은 사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경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5종 법사가 있습니다. 5종의 법사라고 하는 거는 첫째는 반드시 제가 뭐라 하죠? 책을 들고 오셔야 된다 했죠? 오늘 책 안 가져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절에 악도가 달까. 악다봤다. 악다봤다 말씀하세요? 경상도 사투리로 되게 말 안 듣는 거 참 되게 악다봤다 그러는데. 그죠? 악다봤다가 무슨 뜻이에요? 악을 다 봤다 이 말이에요. 남인데 바닥바닥 달게 되면 악을 다 받는 기라. 악 다 봤다. 악 다 봤다가 나중에 잘하면 뭐가 되냐면 죄받았다. 응? 악다밖에 살면 안 되겠죠? 자, 서두에 조금 미안합니다. 거칠게 말씀드려서. 요거는 이제 사경집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요 책을 이렇게 강의해서 책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범어사의 무자비자 무비 큰 스님이시죠?
스님께서 요 사경집을 요 시리즈별로 해서 뭐 반야신경도 만드시고 건강경도 만드시고 하셨는데 특히 하암경 약창계 여기요. 요것을 이제 요번에 이제 새로 만드셨어요. 좀 뜨겁죠? 금방 찍어내가지고 뜨끈뜨끈해요. 따끈따끈한 거 이제 가져오셨는데 약창계를 4번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이잖아요. 그죠? 4번은 뭡니까?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하, 불도무상 서원성. 그래서 범어사 1주문 저 기둥이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잖아요. 그죠? 사홍서원이 원만히 구족되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유장하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 사경집도 하암경 약창계를 4번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종법사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경전을 공부할 때는 첫째는 경전을 잘 들고 다녀야 돼요. 그걸 수지라고 하죠. 그죠? 경전을 잘 들고 다니면 제가 자꾸 농담을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수지 맞습니다. 자꾸 품수해서 받아들여서 유지해가지고 몸속에 간직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꼭 그 반지 같은 거 손에 끼고 안 놓듯이 이렇게 경전을 꼭 품고 다니시도록. 그것이 이제 오종법사 중에 제1법사가 수지법사예요. 수지법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수지. 그 다음에는 이제 독경하는 법사가 있어요. 수지, 독송 하잖아요. 그죠? 수지하고 반드시 들고 다녀야 되고 수지법사가 있고, 두 번째는 독경법사가 있어요. 경전은 늘 자주 읽어야 돼요. 노는 입에 뭐하죠? 염불하듯이 경전을 책을 펴놓고 자꾸 읽다 보면 아침에 읽으면 새벽에 읽으면 어떻습니까? 뭐 세상 만사 극락 같잖아요. 근심도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하듯이 그냥 슬픔도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예?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천수경 한편 신매장구 대단하니 신나장구 대단하니 신나게 한번 하면은 그 아주 그저 아침이 극락세계를 여는 것처럼 그렇죠. 그 다음에는 독경법사가 있고, 세 번째는 암송법사가 있어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수지하고, 그 다음에 독경하고, 암송하고, 외워야 돼요. 그죠? 처음에 수지하고 다니는 공덕도 인간하지만은 자주 읽다가 보면은, 많이 읽다 보면은 글을 알든지, 모르든지, 혀로도 읽고, 귀로도 읽는 것이라. 눈으로도 읽고, 혓바닥으로도 읽고, 귀로도 읽고, 온몸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듣는 것도 읽는 것이다. 녹음기 틀어놓고, 그죠? 글 안 배워서 글 모르고 뭐 까먹는 것도 뭐 귀로도 들어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독경이라. 그래, 오래오래 듣든지, 입으로 읽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외워지죠? 외워지면은 외운 것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강력하게 다른 걸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예. 대충 이 불교라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그냥 뭐랄까 고정관념에 집착심 있는 것 가지고는 거죽밖에 못 봐요. 저번 달에 제가 빨래비누 가지고 얼굴 씻고 뭐 이래 왔다고 새까만데 이번 달에 좀 희졌잖아요. 예. 많이 희졌죠. 예, 그렇게 시커멓게 바깥에 뭐 희졌다, 검어졌다, 요런 것만 자꾸 분별심에 가고, 선지식이나 불보살이나 외우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많은 것을 외우고 있으면은, 남의 힘을 빌려가지고도 그 세상의 이치를 깨뚫는 사람은 뼛속까지는 봅니다, 뼈까지는. 그래가지고는 금생에 우리가 왔는 인생의 의미는 없는 것이고,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늘 이 전기가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는데, 저기 전기 발전소의 힘을 빌려가지고 전기 전등에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선풍기도 전기가 오니까 불이 들어와야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남의 힘 빌려서 경전이나 또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생의 뼛속까지 의미는 대충 알지만은 이 전기가 다 꺼져버리고 전기가 끊겼는데도 스스로 자체 발광하는 힘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골수까지 보는 사람이라 그래야만 극락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거지. 그전에는 인생의 극고증만 허헐 살피다가 땡. 오늘 이렇게 법문을 하면은 1000사람, 10,000사람, 수백 명이 이렇게 앉아서 들으실 거고 인터넷에 저렇게 녹화를 해서 올려놓으면은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문을 들을 텐데 수많은 사람이 법문을 듣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 이익이 없다. 여기서 앉아서 듣는 수백 명이 아무 오늘 법문하는데 이득이 없다. 이게. 오직 이 법문은 한 사람만 오늘 이득을 얻을 것이다. 이 법문을 알아듣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제가 볼 때는. 좀 섭섭하면 뭐 책 들고 나가 있어.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부처님도 헛것이요. 큰 스님도 헛것이요.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거룩하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 그대로입니다. 무엇이 이제 재난경보가 오고 야단이다 지금.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부처님도 헛개비요, 현재의 부처님도 헛개비요, 미래의 부처님도 헛개비다. 이런 얘기하면 신심이 좀 떨어지시겠지만, 그러면 진짜 부처님은 누구냐? 제 목소리가 들립니까? 네. 듣는 그놈이니라. 제가 보입니까? 네. 보는 그놈이니라. 기적 같은 그놈이니라. 숨쉬고 앉아서 피도 저절로 만들고 소화도 저절로 하고 저절로 보고 저절로 듣는 이놈이니라. 오직 요놈만이 법문을 들을 것이요 나머지 것들은 법문을 듣지 못한다. 왜 그런가 하니 무한히 빛을 지니라. 눈코 있기가 없기 때문이니라. 만약에 하엄경이 책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법문이 아무리 들어도 그냥 옹백에 가로막힌 것을 가실 거고, 하엄경이 내 이 몸뚱이가 하엄경이고 이 혓바닥이 이 내 마음이 하엄경인 줄 안다고 한다면은 오늘 법문은 듣지 않아도 다 들은 것과 같은 것이다. 왜 법문이 귀에 들어오지 않느냐? 잔머리를 굴려서 그렇다 이거야. 오늘 쓸데없는 잔머리는 싹둑 베가지고 잠시요 다 가져오세요. 내가 요 보관했다가 법문 끝나고 나서 그 잔머리 다 돌려드릴 테니까. 예? 잔머리 써가지고 요리조리 따져가지고는 법문이 귀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이게. 그래서 오종법사 중에 경전을 반드시 수지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독경법사, 읽어야 법사가 생기는 것이고, 암송해야 암송법사가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사가 오늘 나눠드렸잖아요. 그죠? 사경, 뺏길 사자, 경전, 경자. 경전을 손으로 뺏겨 쓰시는 거라. 원래 글을 안 배워가지고 못 쓰시는 분도 막 좌, 길이 가지고라도 하셔야 돼요. 에이? 이거 대답을 시원찮은겨. 지금 한문으로 내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 지금 안 그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눈에 비든지 안 비든지 돋보기 막 고단하게 사놓고 쓰십시오. 이 사경을 다음 달에 올 때는 한 주에 그 한 번씩 써가지고 넉 주면 다 끝나지요. 다음 달에 오시라고 4번 써놨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사경 한 번씩 해야 돼요. 그 사경 안 해오시는 분은 어떤 분? 악독한 분, 지독한 분, 아주 극악무도한 분들. 그 요건에서 미안합니다만, 그럼 마지막에 이제 법사는 해설 법사라. 남들에게
경전의 내용을 해설을 해줘야 된다. 우리 건강경 구절에 또 사국에라도 위타인설이라 남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준다면 그 복덕은 무궁무진하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오종법사가 처음에는 수지하고 그 다음에는 읽고 외우고 쓰고 설명하고 여기 이제 오종법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법사를 여러분들이 한 분씩 모셔간 거예요. 예, 하여튼 우리 어른 스님께서 무자비자 어른 스님께서 이 책도 만들어 주시고 사경집도 이래 가지고 뭐 다 가만히 있는데 입에 떠여 주인데도 안 먹으면 우리 왜 되나? 악도하지. 예? 하여튼 뭐 그런 걸 마음을 되새겨서 오늘 또 이제 하안경 한 구절 해봅시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23페이지 가지고 계신 교재 그죠? 가해락 대해 천황이라. 좀 시간이 지나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고 가야 되겠어요. 수준을 좀 많이 낮춰야 되겠다. 오늘 수백 명의 법문을 들어도 아무도 법문을 못 듣고 한 사람만 듣는다 이랄까는 그 말귀를 좀 못 알아듣는 사람은 누가 듣는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게 누구죠? 접니다. 이래 해보세요.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법문 제대로 됩니다. 극락이 누구요? 왜 머뭇거려 샀노? 극락이 누구예요? 살금 돌아 또 소리 듣더라도 그래 살아야 돼. 내 사는 게 지옥 같다라면 안 좋잖아요. 지옥 같더라도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와 이래 극락이고 와 이래 좋노 이렇게 하는 기라.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뒤에 몸체가 있으면은 이 척추 동물은 이렇게 꼬쭉 서면 이게 중추라 그래요. 중추신경. 그죠? 척추에 이렇게 되면 중추신경. 예? 중추. 내일 모레 이제 또 이제 추석 되면 이제 저기 북두칠성 그 첫째 배를 그 천추라 하거든. 천추. 하늘 천자. 돌적이 추자. 예? 천추라 그래. 저기 하늘에 그 북극성인데 별이 있잖아요. 이래 뺑 북두칠성 돌아가는 거. 그 중심을 천추라 하거든. 천추. 사람은 중추라 그러고. 저기 문짝에 있으면 저 돌적이 있잖아요. 돌적이. 돌짝. 장석. 예? 그걸 이 축이라고 하거든. 돌적이를. 근데 저기 이제 중심이 없는 사람들은 저기 돌적이가 무너져 보면 저 문짝이 못 붙어 있잖아요. 그죠? 얼기설기 해가지고 뭐 끈가리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 그 문이 오래 붙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하지 마세요. 에? 이제 우리는 염불 하면서 하암경 읽으면서 야무지게 자기 돌적을 문에다가 법문에다가 야무지게 박아가지고 예? 법의 문에다 박아가지고 수시로 열고 닫고 읽고 쓰고 외우고 해설하고 계속 돌적이 왔다 갔다 하면 녹습니까 안 씁니까? 움직이는 돌적이는 뭐가 안 쓴다. 녹이 슬지 않고 범어사 저 흐르는 계곡물은 썩지 않는다. 예? 우리도 부지런히 노는 입에 염불하고 노는 손에 사경하고 그죠? 예, 노는 귀에 법문 듣고 자, 또 부드럽게 읽어봅시다. 가해락 대천왕은 더 현견일체법 진실상지혜 해탈문하니라. 가해락 대해천왕은 일체법에 진실상을 환하게 보는 지혜의 바다에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가해락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사랑하고 좋아할 만하다. 이것을 이제 애락이라고 그래요. 대해라, 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게 좀 어려울란가는 모르겠는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지혜 있다 하는 지자는 지혜롭다는 말은
이 세상에 제일 빠른 게 총알이잖아요. 총알. 그죠? 예? 옛날에는 총알이 없을 때는 뭡니까? 화살이 제일 빠른 거라. 화살을 이렇게 화살처럼 말을 하는데도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들으면 이게 알지자라. 예? 아무리 빨라도 말하는 것과 동시에 알면 그게 알지자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한마디 말기만 제대로 불교에서 알아들으면은 이 글을 한 장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천장만장은 다 이해하는 거 식은죽 먹기라. 예? 하나만 통하면은 음식 잘하면은 나머지도 다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를 못하게 돼가 있거든, 사실은. 예. 요 하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 하나가 다른 말로는 뭐냐라면은 지혜 지자라 합니다. 지혜 지. 예? 요 알지자 하나가 온 삼라만상에 다 이렇게 펼쳐져가 있거든. 그래서 생각할수록 우리 자신이 신비로운 거야. 오늘 자꾸 너무 수준을 높여가지고 미안스럽긴데, 이게. 오늘이 간음제일이면은 달이 뜰 텐데, 저녁에 무슨 달이 뜨겠어요? 반달. 간음제일 날은 맨날 보름달 뜹니다. 제 입장에서는 매일 보름달이 뜹니다. 간음제일 뿐만 아니고, 하늘에 있으면은 매일 보름달입니다. 땅에서 바라보면 쪽달도 됐다가 초승달도 됐다가 반달도 됐다가 이쪽에 있으면 이 달이 됐다가 저쪽에 있으면 저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늘의 달은 한 번도 쪽달인 적이 없고 무슨 달이다? 장보름달입니다. 여러분들이 망상분별에 가려가지고 내가 초승달이다, 반달이다, 보름달이다, 잘난 척, 못난 척 하고 사실지 모르겠지만은 원래는 다 알고 있는 지혜로운 부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얘기가 좀 어렵습니까? 너무 쉬워요? 쉬우면은 계좌번호를 좀 정리하고 세상에 맨날 보름달 뜬다 소리 오늘 처음 들었죠? 맨날 보름달입니다. 맨날 보름달.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고 인생의 축복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 지혜롭다는 말은 총알같이 안다 이거야. 화살이 날아가서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태양이 떠서 환하게 이렇게 비춰가지고 저게 기와장인지 저게 나무 이파리인지 이 꽃인지 저 꽃인지 저게 다람쥐인지 저게 새인지 여일강명조하야 견 종종색이니라 하는 금강경 구절 있잖아요. 그죠? 눈만 있는 사람 같으면 환하게 깨뜨려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늘 가는면 부회장이 법명 지주를 했대. 오늘 안 왔네. 휴가 갔는가 보네. 그럼 법명도 휴가 보내보지 뭐. 오늘 오셨으면 법명 멋진 거 뭐 그냥 하나 제대로 했더만. 여기서 가해락 대해라고 하는 것은 지혜할 때 지자는 총알같이 아는 것이고 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건 대해가 나왔어요. 대지가 아니고, 그죠? 그래? 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다 할 때 지자는 이렇게 우물딱 쪼물딱 해서 뭘 미조알 고조알 만드는 것이고 콩이니 파치니 아는 것이라면은 해라고 하는 것은 그 마당 빗자리로 또 방빗자리로 걸레로 해가지고 싹 쓸어가지고 티끌을 먼지 있잖아요. 그 끌태기 싹 쓸어버리면 깨끗하잖아. 마당에 그걸 빗자루 해자 밑에 마음 심자라. 마음을 빗자루로 싹 쓸어버리면 아주 깨끗한 거라.
마음이 번뇌스럽지 않고 권해스럽지 않고 분하고 한스럽고 해코지하고 교만하고 질투하고 아끼고 어시대고 하는 것들이 싹 다 사라져버리고 담담하게 맑은 물처럼 달지도 쓰지도 않게 그냥 담담하니 물맛같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본심 같은 지혜할 때 무슨 자? 해자 해. 예?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보름달이 뜨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믿네. 또 반달 뜬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겠지. 여하튼 반달이 뜨든 보름달이 뜨든 좋다. 오늘 밤에 달이 뜨면은 구름이 두둥실 옆에 같이 떠갈 것이라. 무엇은 보지 마라. 구름은 보지 말고 무엇만 본다. 달빛만 보면은 삼천대천 세계가 달빛뿐이로다. 망상에 사로잡히지 마라 이 말이죠. 허황된 구름 속에. 예?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가해락, 대해, 천황처럼 살 수 있다 이거죠. 가해락, 대해, 천황은 더 현견이라. 나타날 현자, 볼견자. 자, 전부 한번 손바닥 한번 들어보세요. 손바닥을 들어봐요. 이렇게 한 손을 들고 이렇게 손끝마다 이렇게 한번 꺼봐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 손가락 꺼지죠? 네. 거기다 자기 이름 한번 써보시오. 간질간질합니까? 네. 이게 현견이라 손바닥에 손금 들받아 보듯이, 그죠? 가려낼 수 있고, 검은 건지 흰 건지 구분할 수 있고, 큰 건지 작은 건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능력, 힘, 예? 요게 이제 대해니까, 큰 지혜로 맑은 마음이 있으니까 또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이름을 이렇게 잘 써놨어요. 가해락, 대해, 천황은 뭐 한다? 현견한다. 손바닥에 손금 들받아 보듯이 확실히 안다 이거죠. 무엇을? 일체 법을 뜨거운지 차가운지 생로병사에 대해서 자기 인생살이에 대해서 깨뚫어 본다. 우리는 인생살이 잘 모르니까 정초되면 어디 갑니까? 철학관 가서 점 본다 이거. 아들 시집 장가 보낼 때쯤 되면 철학관 가서 이게 사주 궁합 한번 보고. 그거는 제가 좀 봅니다. 잘 봅니다. 이제 아르바이트 좀 할까? 그래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좋다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이제는 불자답게 확 깨뚫어서 봐야 돼요. 자, 현견 일체법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살이의 무불통지라 모르는 게 없다 이거. 일체법의 진실상, 일체법의 진실상은 어떻습니까? 범소유상이 계시 흠앙이라 약견 재상 비상하면은 적견 열애할 것이다. 우리가 현존에 존재하는 일체적인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러니까 물질적인 현실을 깨뚫어 보는 것을 지혜할 때 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치와 도리를 아는 것을 해라고 그래요. 이치와 도리는 시간과 공간에 관계가 되지 않아요. 얘기는 조금 어렵게 해버려가지고 너무 오늘 왜 이래 자꾸 얘기가 어려워져 버리는. 그러면 고마할까 더군데? 에? 고마해라고 그러나 자꾸 얘기가 자꾸 이 가만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간음제를 법문하는 거는 익숙하지 못하고 우리 학인 선생님들은 공부하는 선생님들 데리고 맨날 수업을 하니까 대도 안 하는 소리를 가지고 자꾸 더 어렵게만 간다. 아이고. 그래도 뭐 한번 들어놓읍시다. 이 진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모양이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기 때문에 진실상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해놨어요? 대해라고 합니다. 그죠? 진실상을 알기 때문에 괴롭다고 하지 않고 애락이라고 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좋아할 만하다. 애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치를 부여할 만한 것이고 낙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왜 우리 저 사람만 보면 눈꼴 사나워서 못 본다는 게 있잖아. 그쵸? 그 사람 얘기만 들으면 아유 기따그라 이러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 기따 없고 볼상산 없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건 애락이 아니고 뭐지? 고통이잖아, 고통. 그래가지고 성격 안 좋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선생님들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럼 우리 학인 선생님 앞에 나타나면 이제 내가 그 자리에 가는 순간에 이제 범죄 행위가 되는 거라.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나는 아무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게 우리 학인 선생님들 제일 편한 거예요. 관심을 가진 순간에 괴로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여기서 진실상을 환하게 보는 지혜 바다, 끝없는 지혜. 왜 지혜를 바다라고 해놨느냐? 참 이 지혜라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건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깊고, 그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한 세상 살다 가나 싶을 정도로 눈 깜짝거리고 속눈썹 달린 것만 보더라도 신기에 가깝거든. 내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저 바다보다도 무궁무진하게 더 깊고, 알면 알수록 더 깊고, 펼치면 펼쳐볼수록 끝없이, 한도 끝도 없이 넓은 것이라. 그래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저 하늘에 달빛만 바라본다면 그대로 극락인데 왜 자꾸 구름을 바라보고 허망하게 인생이 허무하다느니 부질없는데 기대냐 이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일체법의 진실상이란 게 무엇이냐? 어떻게 보아야 진실상을 환하게 보는 것이 될까? 사람은 허망하다. 근데 허망하게 안 사는 방법을 참되게 산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것이 참되게 사는 겁니까? 대답은 뭐 제가 다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참되게 사는 거냐면 참되게 사는 것입니다. 얍삽하게 깨어르게 사는 게 아니고 부지런하게 참되게 사는 겁니다. 경상도 말로 해드릴까요? 참디게 사는 겁니다. 참디게 사는 것이 인생을 참되게 사는 것이라. 참고 사는 것, 이것이 참되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탐물은 일조진이라. 3일 동안, 우리 단 3일이라고 하고, 아주 투철한 경기들은 인생의 마음이 무엇냐, 내가 가는 존재가 뭐냐 하는데 3일만 하면 된다잖아요. 좀 둔한 경기는 일주일, 조금 늦은 사람은 석 달. 그런데 3년이 가도 이 마음의 경전의 이치를 모르고 3년이 가도 아무리 밥을 해야 되는데 3년 가도 밥 못하는 사람한테 밥 시키면 되겠어요? 그거는 평생 밥 못하는 사람이다. 그죠? 밥 며칠 배우면 됩니까? 3일만 배우면 엔간한 사람도 다 합니다. 일주일 배우면은 덩시이도 합니다. 석 달 배우면 멍청이도 밥 할 줄 안다고. 저희인데 법문을 이만큼 들었으면은 이제는 스스로 갈 길만 남았습니다. 자꾸 나를 안 믿고 여러분 자신을 안 믿으니까 법문이 헛바퀴 돌듯이 아구가 안 맞지. 서로가 믿고 맞을 것이다 하고, 내 법문만 듣지 왜 내 인물 탓하고 내 성격 탓하냐 이게. 그거는 내가 아니잖아요. 내 업이지. 지금 법에 대해서 부처님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들어야 될 것만 딱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얘기를 보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눈빛에서 지금 빛이 나오잖아. 제 햇바닥에서도 빛이 나가고. 이런 진실 앞에서 사람은 허망하지 않고 그냥 오영락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은 인생은 뭡니까? 허망하다 이렇지요. 허망한 사람은 인생을 허무하게 여기고, 공부인들은 인생을 무상하게 여기고,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 매일 변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봄에 저 계명봉에
처음에 앙상한 나뭇가지에 삭이 촉촉촉촉 연두색으로 나더니 저렇게 무성하게, 그죠? 산이 녹음이 우거져가 있고, 이제는 나무 끄트배기가 어떻습니까? 노리끼리하게 맛이 가가지고, 오늘 무슨 날입니까? 입추날이나. 왜 입추날은 해마다 왜 팔팔한 날이 입추날인가 몰라. 오늘 며칠입니까? 팔팔한 날. 그리고 커피는 64도에 끓여야 맛이 있어요. 88이 64. 그리고 커피 64도에 끓여야 맛이 있다. 그러니까는, 맞습니까? 그 말이 그게 아니고 88 끓이라. 이 말인데. 에? 말기도 못 알아듣고. 자, 그래, 허망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허망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 사람은 공하다. 그냥 이게 공하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무지랭이처럼 살다 가는 사람은 그래요. 그렇지만은 사람은 뭐다? 그대로가 부처님이다. 자, 이렇습니다. 사람은 허망하다. 이거는 가짜 헛개비란 말이고, 사람은 공하다. 이 말은 본래 진공이란 말이고, 그게 사람은 허망하다는 말은 묘유란 말이라, 사실은. 근데 여기서 그대로가 사람은 부처님이다. 이런 것은 사람은 그대로 진공, 묘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갑시다. 이와 같은 공, 가, 중, 삼간을 원흉하게 보아야 한다. 공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그냥 허망하다는, 없다는 얘기고, 가라고 하는 건 있긴 있는데, 허망하게 연극 배우처럼 배역 맡아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라. 그런데 연극 배우의 삶이 진짜 삶이라.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시자하고 법문하러 내려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아만을 내가지고, 참, 우리가 금생에 배역을 잘 맡았다, 그자? 한바탕 연극 속에서 법상에 올라오니까 주인공처럼 배역을 잘 맡다 가잖아요. 그죠? 좀 아만 뜰 때는 좀 같이 알아주세요. 아주 배역을 잘 맡은 것이다. 그래, 어떤 배역을 맡더라도 충실만 하면은 허망하지 않은 것이고, 후회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을 원흉하게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부처이면서 험악하고 부처면서 공하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말씀을 막 드렸어요. 과거의 부처님도 헛개비요, 현재의 부처님도 헛개비요, 미래의 부처님도 다 헛개비다. 이름만 있고 모양만 있고 실제는 숨도 못 쉰다. 오직 지금 숨 쉬고 말하고 생각하고 지금 앉아있는 이 사람이 진짜 부처님이다. 이것을 어떻게 모셔야 될 것인가? 내가 그렇다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필히 그럴 지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래가지고 또 뭐 오늘 부처님 다 헛개비다 하다 이러고 또 절 안 하고 이러면 또 좀 막 사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자, 또한 허망하면서 부처이고 허망하면서 공하다. 또한 공하면서 허망하고 공하면서 부처다. 가해락 대해천왕한 이러한 이치에 대해서 해탈로 들어가는 문을 얻었다. 부동광 자재 천왕은 등여 중생으로 무변한락 대방편정 해탈문하니라. 부동광 자재 천왕은 중생들에게 끝없는 안락을 주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락을 추구한다. 이 부동이라는 말이 태산부동이라는 말씀처럼 흔들림이 없는 것을 뭐라 합니까? 부동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렇게 햇볕이 쏟아지는데 오늘 또 저렇게 바람이 산들바람이 불다가 좀 빠른 바람이 불다가 불지만은 햇볕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부동광이다. 태풍이 불더라도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풀이 뽑히고 쓰러질지언정 산은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럼 바람은 무엇이냐? 미혹하고 어리석고 두려워서 잡념을 일으키는 우리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파도 같은 바람이다.
이런 말씀이고, 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지 풍광처럼 극락세계 편안한 것, 모든 삼재팔란 액난을 여의고 고난을 여의고 힘든 것을 여인 것을 편안할, 여기서 그 안락이라고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그죠? 예. 안이라, 편안한 걸 안이라고. 몸이 그냥 이렇게 지금 더우니까 괴로워가지고 있는데 적당하게 에어컨도 틀어주고 선풍기도 틀어주고 시원한 바람 불어주고 그늘이 시원하면 몸이 편안하잖아요. 몸도 편고 생각도 편안해지면 여기를 낙이라 그래요. 낙. 막 땀 삐질삐질 나고 지금 앉아있는데 다리 앉아서 다리도 힘들지요. 다리를 쭉 뻗어있어. 그게 안락이다. 그 연식이 오래됐는데 다리 그걸 꾸불씩 앉아있다가 다리 안전벨이 되면 큰일 난다. 여기. 다리를 쭉 펴가지고 다리 쭉 물려가면서 법문 들으셔야 돼요. 예? 예, 그런 것이 이제 안락인데, 어떠한 번뇌에 대해서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부동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앙금이 남지 않는 것을 무해자재하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유로운 사람, 누구에게 핑계를 대지 않는 것을 자유라 합니다. 스스로 자자 말미암을 유자, 모든 것은 내 탓이다 하는 것이 자유거든. 자유인이 되는 사람은 오직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유타라, 자유유타라, 남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 구속시키고 남도 구속시키고 스스로 헐뜯고 남을 헐뜯는 것, 그것이 이제 자유를 해방하는 것이지. 여기서는 부동강 자재, 자재 앞에는 반드시 붙어야 될 게 뭔 말입니까? 무해자재. 산에 가면 산이 좋고 바다 가면 바다가 좋고 이 피서철에 어딜 간들 다 좋은 것이라. 우리 그 일주문 옆에 금강문 천왕문 앞에 백일홍이 피면은 이제 하한 그 해제날입니다. 폐엽실 보제루 옆에 제방 앞에 제방 그 바로 옆에 벽오동 꽃이 또닥또닥 지고 있는데 저 벽오동 꽃이 다 지고 나면은 또 하한 그 해제날이라. 중은 해제되면은 누가 해제라고 하는 거 알죠? 석 달 공부하고 이제 석 달 노는 거. 아무 찾는 사람 부른 사람 없는데 왜 해제날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 내만 기다린 거 아니고 온 대한민국의 중들이 다 기다리고 있네. 학교 가면 학생들 방학 기다리듯이 학생만 방학 기다리는 게 아니고 누구도 기다려요? 선생님도 방학 기다린다. 부동강 자재 천왕은 중생들에게 끝없는 안락을 주는 큰 방편과 선정의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마음인데 이 잡짓거리가 이제 바깥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이제 선정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정을 왜 우리는 잘 얻지를 못하냐 하면은 계율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남 잔인하게 남을 대하고 남께 대해 가지고 뻔뻔스럽게 갈취하고 탐심을 내고 음탕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고 대도 않은 소리 이제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베개가 있으니까 선정이라고 하는 고요는 이건 뭐 책에만 있는 것이지 자기가 한 번도 가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래서 흔들리는 밀가루처럼 저렇게 풀풀 날리는 마음을 바람에 안 날리게 반죽이라도 해놓고 이런 것이 이제 선정에 가까운 마음들이에요. 밀가루 이 바람 저 바람끼리 내놓으면 어때요? 풀 날려가지고 그거 막을 장사가 없다. 밀가루처럼 날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돼가 있어요. 이제 근심을 싹 끊어버려야 돼.
근심을 많이 가진 사람은 마음이 밀가루처럼 날림이 돼가 있어. 그리고 많이 뭐 대도 안 하게 아는 척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선생 노릇하면서 글줄이나 아는 척하고 지식적으로 뭐 어디 뭐 또 내지는 음식부터 하나부터 해가 음악이니 차니 뭐 이렇게 아는 걸 많이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박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래도 안다리 박사라고. 안다리 박사가 하나 있는데 많이 아는 척하고 이런 사람은 그 마음 상태가 심란해. 마음이 어지러워가지고 선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 지혜변총은 성불의 종자가 볶아져 버린다잖아요. 종자 삭을 볶고 나면 삭이 안 트거든. 발버리심이 되질 않아요. 특히 학교 선생들이 많이 그래요. 아는 척 한다고. 안다리 박사. 그러니까 마음이 어지러워. 제가 이렇게 그 교사 불자에 이렇게 법문해 보면 안 들어가는 거야. 야, 신기하다. 내 같은 이 훌륭한 스님을 만났는데도 이렇게 법이 안 들어갈 때는 야, 골치 아프다 이거야. 제가 제 자랑 제일 많이 합니다. 일단 나중에 맞아 죽을 거야, 어디 가서. 그럼 마음이 심란하고 어지러운 사람들은 어떠냐면 우리 어릴 때 왜 그 아이스케이크 있잖아요. 여름에 뜨거울 때 손에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 많이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은 여름에 아이스케이크 한 연한 개 사가지고 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기라. 그럼 아이스케이크가 언제 뭐 뜨거우면 어때요? 놓아가지고 하나도 쓸 수가 없어. 자, 아는 것도 내려놓고 근심도 내려놓고 잘난 것 못난 것 그대로 이렇게 내려놓고 이 마음이 은산 철벽과 같을 때까지 그거는 거기까지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야 되고. 그리고 제가 제 책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책임이기도 하고 이제 하암경을 이렇게 우리가 뭐 조금 한 꼭지 한 꼭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벌써 마치라고 핸드폰도 올려잡고 그런다. 아이 법문 안 끝났다 이래 하이소 막 그래. 우리한테 이렇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다만 사로잡히지만 마라 이거지. 그죠? 사로잡히지만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마지막에 한번 읽고 오늘 마칩시다. 사람은 누구나 안락을 추구한다. 안락을 추구해도 안락하지 못한 편안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서 살아라 그랬어요? 제가 안락동 가서 사시라고 했죠. 그 명장동 옆에 안락동 있잖아요. 그죠? 명장동은 명장이 있으니까 이수신장 고향일 거야. 예. 극락은 못 가도 안락동 가야 돼요. 예. 그러나 대개는 끝없는 안락이 아니라 끝이 있고 한계가 있는 안락이다. 그래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만다. 불교적 안락, 불교적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끝없는 안락이다. 그것은 깨달음에 의한 안락일 뿐이다. 깨닫는다는 것은 자기를 안다는 것이다. 그죠? 자기의 뼛속까지 들어가는 것이다. 예. 근데 아무도 안 오네. 깨달으면 방편이 필요하고 선정이 필요하다. 부동강 다재천왕은 그것으로서 해탈에 들어가는 문을 얻었다. 우리 흔히 그래서 보제루 꼭대기에 보면은 옆에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동그라미를 하나, 둘, 세 개 그려놨죠. 하나는 마음을 단디 간추려 잡아가지고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 계율로 인해 가지고 마음을 잡되게 서지 않는 선정의 힘이 있어야 하두고 염불이고 그게 단단해져가지고 하두가 안 끊어지잖아요. 염불을 하다가 이제 하기 싫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딱 이렇게 책을 우리 같은 사람 책을 보다가도 6시간 가는지 10시간 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들어가 버려야 되거든. 진짜 몰라요. 뭐 거짓말 하나도 없이. 이 밤인지 낮인지도 몰라. 진짜 들어가면. 이게 3일이 갔는지 4일이 갔는지 내가 음식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엊그제도 보니까 아침 먹으러 가려다 보니까 종땡처 못 먹고 점심 못 먹고 가만 생각해 저녁 때 되니까 삼시세끼 다 굶어버렸어. 그게 이제 법필 선열이라 기분 좋아요 그때는. 그런데 괜히 자꾸 눈이 더 나빠지네. 어쨌든 이제 막 오늘 이렇게 법문을 했는데 저는 강사니까 책이나 열심히 보고 여러분들은 뭐 제가 있으니까 연불 열심히 하시고 사경을 다음 달에 요거 다 해가 오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
못 해오시면 다음에 사경을 헤매게 되실 겁니다. 다 해오셔야 돼요. 그죠? 사경을 헤매지 마시고 사경을 단디 해오세요. 네, 오늘 간음제일 법문 마치겠습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